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 제자의 도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참 제자의 도리. 오늘 38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 요셉.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그 지역명을 넣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혹시라도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까 보아서 모두 다 도망을 갔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는 자신도 예수님의 일당이라고 몰려 죽을 수 있는 그 위험 속에서도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참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보여져야 되는 참 제자의 그 모습과 도리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제자의 모습과 그 이 도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참 제자는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바로 이렇게 거룩한 용기를 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20년) 전의 일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가 오래전에 준비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을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부시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리고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으로 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자가 발생한 그런 직후의 일입니다. 미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테러국들의 보복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여론이 아주 압도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상하 양원, 상원, 하원 그 양원 정치인들도 국민의 여론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민들과 함께하여 전쟁 결의에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그 전쟁은 안 된다고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다 보복 공격을 하고 전쟁하라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의회 표결에서 꼭 한 사람의 의원만이 그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의 표를 냈던 것입니다. 그 의원은 바버라 리라고 하는 하원 의원입니다. 바버라 리. 그것도 흑인 여성 의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이며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해줍니다. 바버라 리 그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12선이 된 의원입니다. 12번 선택이 된 국회의원입니다.
한 번, 두 번 국회의원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12번 12선 된 그런 의원이 됩니다. 1998년부터 의원으로 선택이 되어 지금까지도 정치인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바버라 리에 대한 그런 간략한 그런 소개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되어 있을까요?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고 9월 11일 테러에 대한 무력 사용 승인에 반대표를 던졌던 유일한 의회 의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전쟁하자고 보복 공격해야 된다고 그런 여론이 들끓었지만 모든 의원 중에서도 딱 한 사람 반대표를 던졌던 유일한 의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 전쟁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여성 하원 의원,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도덕 기준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신앙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내 양심과 도덕 기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나는 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미국 의회에서 전쟁 예산안은 찬성으로 표결이 되었습니다.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고 하원에서는 찬성 420대 반대 한 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반대 한 표가 바버라 리 그 여성 의원입니다. 420대 1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찬성하고 상하 야원 의회 모두가 찬성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버라 리 여성 의원, 세상은 지금도 그분의 참된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버라 리.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게라도 당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라도 윗사람들의 눈에 한번 들고 싶어서 가짜도 진짜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중가요 중에 찐이야라고 하는 노래가 그렇게 유행하는지도 모릅니다. 가짜가 인데도 진짜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가짜도 진짜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현실입니다. 없는 것도 실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아첨을 다해가면서 자기 정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또한 자기 욕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는 요즘 사람들이요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버라 리 여성 의원과 같이 예수 신앙 안에서 바르고 아름다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소신껏 행하는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란 무엇일까요? 물론 국어 사전적으로 말하면 굳세고 씩씩한 기운을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씩씩한 거, 용기 있다. 사전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기는 어떤 사람들의 굳센 기질이 아닙니다. 성격에서 나오는 그런 굳센 기질이 아닙니다. 또 호기도 아닙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리는 어떤 호기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무모함도 아닙니다. 무작정 질러보고 보는 무모함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대뽀로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별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참된 용기는 무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용기는 타고난 어떤 기질도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용기는 인간의 육체의 기반은 본질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용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고집 세우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용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격이나 기질적으로 어떤 일을 항상 반대하고 나선다고 해서 그 사람 용기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참 용기는 바르고 아름다운 신념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용기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형성된 아름다운 신념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형성된 신념이 있을 때 용기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될 때, 이웃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거나 하나님의 의로움이나 영광을 세상에 드높여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참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 용기가 되는 것이요, 그때 그 사람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팀워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팀을 완벽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메롬 클라인과 로드 네이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지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팀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참 용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참 용기는 5가지 5대 계명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무작정 큰 소리가 용기가 아니라, 무대뽀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 용기가 아니라, 그 안에 5가지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참 용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참 용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5가지 중요한 요소들, 우리들의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솔직함입니다. 솔직함의 모습. 이것은 참 용기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이요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있어야, 솔직함이 있었고 또 진실함이 있어야 다른 것들도 함께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솔직함이 없으면, 진실함이 없으면 참 용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목적 의식이 있어야 참 용기를 발휘한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팀이나 조직에서 리더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수치 또 숫자만을 주장하지 말고 그 계획에 대한 목적 의식, 다시 말하면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도록 해야만 팀원들이 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냐? 그것을 바로 알아야 아름다운 참된 용기가 나온다는 것이,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셋째는 낙관적인 의지가 있어야 참 용기가 나온다고 말해줍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정신, 낙관적인 것, 할 수 있다. 어려운 시기에는 누구나 패배주의나 안일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때 인간의 나약한 이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힘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시작점이 바로 할 수 있다, 바로 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정신, 이 낙관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낙관주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운을 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게 되어서 드디어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원칙을 세우고 엄격히 적용할 때 참 용기가 나온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악기들로 연주할 때 그런 예를 들어서 말해줍니다. 악기들로 연주할 때 원칙에 의한 분명한 악보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주자들은 그 악보에 그려진 원칙을 서로 지켜감으로써 조화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팀이나 단체나 공동체는 바르고 아름다운 기강이 세워져 있어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용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용기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확실한 그런 원칙이 세워져 있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권력을 분배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참 용기가 나온다고 말해줍니다. 서로 믿는 신뢰에 기초한 이 관계성의 구축, 믿음의 관계를 만드는 것, 참 용기는 자기 혼자서 잘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잘 어우러질 때 드디어 참 용기 있는 모습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그것을 잘 알게 되죠. 쫄병과 별 있는 장군, 그 쫄병이 별 있는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왜 버리겠습니까? 자기 목숨도 귀한 것인데. 그러나 장군과 쫄병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쫄병들은 장군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나오는 것이죠. 어느 단체에서나 모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모습에서 나오는 참 용기, 우리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다섯 가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책의 저자도 주장했던 것처럼 언제나 솔직함이라고,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솔직한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그리고 어떤 팀이나 단체 또한 공동체에서도 진정한 솔직한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 그 기초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 주시는 참 능력 중에 하나가 되는 용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신앙이란 용기다 강조하면서 말해줍니다. 신앙은 용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용기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용기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솔직함에서 나오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솔직함,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솔직함에서 주어지는 은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솔직함에서 나오는 참 용기의 모습,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새롭게 바꾸어서 말한다면 바로 거룩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거룩한 용기. 그 거룩한 용기는 내 개인의 생각이나 힘이나 고집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무모함이나 오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목적을 위한 것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용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솔직함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나오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믿음의 기초에서 나오는 바르고 아름다운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거룩한 용기의 대표적인 예를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아론의 손자요 엘라의 아들인 비느하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자, 똑같이 보십니다. 민수기 25장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5장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그 목전에 두고서 육체적인 음행에 빠졌고 영적인 간음까지 행하는 이중적인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돌림병, 오늘 같으면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숙해야 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 족장, 시몬의 지파의 그런 지도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백성 두령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성을 데려다가 자신의 장막 안에서 음행을 자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비느하스가 의로움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 현장에서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그 범죄자를 척결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비느하스의 그런 행위는 결국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비이성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었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나온 열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행동했던 비느하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솔직함에서 나오는 거룩한 용기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벌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전염병을 멈추게 했고 비느하스 개인적으로는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계승하는 평화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서 그렇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비느하스처럼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용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한 용기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참 제자의 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솔직함에서 나오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참 제자의 도리를 다했던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도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등도 구약의 신앙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사도 등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무엇이 참 용기고 아닌지 분별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나라와 기독교가 위험에 처했을 때 거룩한 그 용기를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무모함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동했던 용기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인의 감정이나 기질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솔직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용기를 발휘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역사에서 잠시 살펴봤고 지금까지 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런 성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네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거룩한 용기를 발휘했던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절에서 그런 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솔직함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행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겼던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요 또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떠났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따랐던 많은 그런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함을 보고서 거의 모두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총독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제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그저 혼자 조용히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위험한 이런 상황 중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용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솔직함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일어났던 그런 용기. 평상시에는 말없이 조용한 것 같았었는데 위험에 처하자, 위기 상황에 처하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솔직함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용기.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구세주이며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장례를 치르고 했던 그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거룩한 용기의 모습이요 또한 참 제자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 제자의 도리가 보여지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며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용기는 무엇일까요? 각자 성격에서 나오는 용기일까요? 기질에서, 타고난 기질에서 나오는 용기일까요? 각자 육체적인 힘이나 개인적인 목적과 뜻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솔직한 믿음 안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영광을 높이기 위한 용기가 보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에서 우리들이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전해줍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질문할까요?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들 예수와 너는 무엇을 함께 했느냐? 각자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행했느냐? 심판대 앞에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무엇을 했느냐? 은사로 받은 달란트로 능력으로 무엇을 했느냐? 심판대 앞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건강할 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용기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를 활용해서, 달란트를 활용해서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또한 영화로움을 드높이는 거룩한 용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약속대로 영생의 멸류관까지 받고 누리시는 신실하고 행복한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